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통한의 8월 9일입니다. 통한의 8월 9일. 갑자기 왜 8월 9일이라는 날이 나오냐. 원래는 아부월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5번째 달. 그러면은 4, 5, 6, 7, 8월이 돼요. 그래서 8월을 아부월이라 그래요. 8월 9일 날이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도 이스라엘은 8월 9일이 되면 25시간 금식을 해요. 그리고 술집 다 닫아요. 그리고 물도 안 먹어요. 그리고 가죽 신발도 안 신어요. 예, 죄송하지만 부부들이 서로 관계 갖는 것도 하지도 않아요. 화려한 거 입지 않고 장식 다 뜯어요. 그리고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막 울어요. 그 아주 온 민족 전체, 그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8월 9일이 되면 아주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이렇게 가요. 왜 그러냐? 8월 9일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비참한, 통한 수천 년,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가슴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민족적 한으로 자리 잡은 날이 8월 9일이에요. 8월 9일 날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과부의 피까지 빨아먹어가지고 아름답게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티투스는요,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절대로 안 무너뜨리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자비를 보여주고 싶어서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 복수심에 불타는 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 성전을 불을 지르게 되고 그게 성전에다가 횃불을 집어 던지니까 성전에서 막 제사장 방이 막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절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있다. 그래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같이 죽은 사람들, 불타는 거를 보고 그 자리에서 자살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고 있는데 이렇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점점점 지성소까지. 그래서 티투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이방인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로마의 격정에 분노에 빠진 로마 병정들이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요. 로마 군인들도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다 거기서 다 처단을 합니다. 내부면 막 이런 데가 다 황금으로 다 해놨잖아요. 얼마나 황금을 많이 해놨는데요. 그 황금이 다 녹아 들어가요. 녹아 들어가니까 벽돌 사이로 녹아 들어간 그 황금을 캐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막 헤집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탄 그 벽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겠어요. 그래서 싹 무너뜨리고요. 거기에서 금딱지며 이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금을 뱃속에다가 넣고 금을 챙겼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금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다 묵사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티투스가 가루로 만들어 버려라 그랬어요. 가루로. 그래가지고 거기가 다 그냥 예루살렘 전체가 다 가루가 돼버립니다. 그날이 8월 9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었던,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 이게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할까요? 놀랍게도 이 아부월 9일, 티시아 베아브라고 하는 8월 9일 날에는요, 이스라엘의 5번의 중요한 날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근데 BC 586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8월 9일 날 져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때도 8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성전과 지금 마지막 성전이 다 언제 무너졌냐? 8월 9일 날 무너졌어요.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엄마가 자식을, 죄송하지만 이렇게 인육을 먹잖아요. 막 그걸 먹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몰락할 때도 거기 이름도 나와요. 자기 아이를 먹은 엄마의 이름도 나와요. 그 엄마 이름이 역설적이게 마리아예요. 요세푸스 역사 이야기 다 나와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티투스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을 지경으로 저주받은 이 땅, 그러면서 그 저항했던 그 시므온 장군, 요한 장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항복했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었겠냐. 니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런데 8월 9일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135년에 바르 코쿠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민수기 24장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일어날 것이다. 한 별이.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교는 다 무너졌지만은 바로 그 별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르 코쿠바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유대가 일어난다. 일어나서 처음에는 막 자치 행정을 하고 막 이러니까 또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10만 명을 죽여버려요. 10만 명을.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날도 8월 9일. 그 이듬해에 아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도시 이름을 바꿔버리고 쟁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 병정들 쟁기를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갈아버려요. 그냥 다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완전한 몰락. 136년. 그날도 8월 9일이에요. 그러면 4번이나 있었죠. 근데 8월 9일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보고 오더니만은 아이고야, 저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믿음보다도 현실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났을 때 바로 그 날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참된 가나안, 참된 성전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게 8월 9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 그건 돌성전일 뿐이고,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어놨어도 참된 성전, 참된 가나안, 참된 안식은 그게 아니다. 이걸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돌성전으로 지은 모든 것들, 진짜 성전 안에, 진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들이 8월 9일 날 저주를 받은 것처럼 참된 성전을 앞에다 두고도 가짜 성전에 눈이 멀어 있는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다. 싹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제사, 성전, 율법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 공간이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희생제사가 사라졌어요. 모일 곳이 없어졌어요. 이제 회당에서 모이게 되었어요. 회당에서 율법 읽고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그때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중심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 사도들 나와 있죠. 막 3,000명, 5,000명 돌아오고. 그게 다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렇게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던 자들이 지금 이 말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바깥에 있는 자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기독교는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다 빠져나와서 요단강 동편의 펠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묵사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로마가 하나님을 이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안으로 기독교가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전, 유대교라는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온 기독교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온갖 박해를 받고 폴리캅 막 불타는 화형 청고를 받으면서도 찬송 부르고 천사처럼 막 죽어가고 페루아투아라고 하는 그 여성 애엄마가 부모가 울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해도 짐승에게 찢겨 잡아먹히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모습. 블렌디나라고 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여성 노예. 아주 그냥 몽둥이로 패 죽이는데 패는데도요. 맞을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다 못해갖고 로마 병정들이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313년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려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빠져나와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유대를 멸망시켰던 로마 안으로 들어가서 로마를 정복해버린다 이거예요.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는 410년에 로마가 서거트즈교에 의해서 점령이 당하고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몰락해버려요. 그래도 그 안에는 기독교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온 세계로 각국으로 퍼지고 아메리카로 가고 그리고 아시아까지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있는 로마든 유대교든 성전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다 파도의 성난 파도 소리, 열방과 모든 제국들의 그 권세들 소요와 혼돈이 일어나고 해달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제국과 황제와 그 해와 같이 빛나던 나라들은 다 그 빛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 해달별처럼 떠있던 그 하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던 제국들도 싹 몰락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정복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지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누가 볼 것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애국하는 자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가 찔러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먼 훗날 오시는 예수가 재림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는데
그 구름 속에 가려진 계시 속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거예요. 내게로 오신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뛰놀고 막 요지부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기절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너희 속량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이 소요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참된 성전,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피, 군인들이 흘린 피, 무죄한 피, 젤로 땅이 칼로다가 만들었던 피, 성전에서 수없이 수백억의 동물들을 죽이면서 피를 흘려도 속량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너희들을 속량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요. 이게 진짜 한 2시간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 로마의 역사, 네로의 이야기, 왜 유대인들이 어떻게 싸우고 얼마나 처참하게 싸웠고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그 뼈저린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성전의 몰락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몰라보던 모든 체계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원히 속량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통 안에 눈물을 흘리던 8월 9일, 그 8월 9일이 바로 참성전을 몰라봤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머리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계시는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입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